주의 행하신 일을 상고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행하신 일을 상고하라. 시작. 주의 행하신 일을 상고하라.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제 본문과도 연결돼서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지만 들으시는 가운데 그 1차적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더 나아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 모세가 한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레마로 들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요단강 건너는데 여기 이제 모세의 그 첫째 설교 요단강 도하라고 이제 도하 건너기 직전에 기나긴 역사를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각인시키고 순종의 당일성을 호소하는데 이 모세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지나간 역사를 진술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각인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더더욱이 순종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뭘 언급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12지파를 다 이제 요단 서편까지 다 점령한 다음에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그때 가서 도피성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아니고 이미 요단 동편은 점령을 했잖아요. 요단 동편에서부터 나중에 다 해야 될 것도 이미 점령한 땅부터 먼저 해야 될 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을 세 성읍에 한 성읍씩 도피성을 언급을 합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로 확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다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소리가 처음부터 할 거 없어, 그냥 나중에 차차 해서 뭔가 목적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하죠.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즉시부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는 전혀 이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언제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하면 그건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때부터 즐거워야지,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고 난 뒤부터 나는 할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새로운 성도를 인도할 때 인도하시는 그 분들이 처음서부터 제대로 하는 걸 좀 알려줘야 그게 나중에 권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돼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다들 보면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인도해놓고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들을 정확히 안 가르쳐주고 차차해. 차차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도 안 되는 거 너도 할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이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 게 아니라 그냥 처치맨, 그냥 교회인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대다수 그래요. 우리의 그래 아버님, 어머님 때 옛날 분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뭐 부흥회 때 워낙 그냥 열심히 부흥 강사들이 교회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11조 뭐 또 감사 뭐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떠나지 마, 교회만 떠나지 마. 교회만 떠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어설픈 성도들을 만들어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 지파 나중에 저 12지파 또 요단 서편까지 전부 다 점령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세 지파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선포가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생활하면 안 돼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생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천국 생활의 시작이거든요.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천국 안 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통치하는 곳이 천국인데, 아니, 그 예수가 통치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땅에서 경험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통치하는 그 경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법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이 땅에서 시작이 돼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안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피성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현실로 확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베냐민. 이 세 지파가 이미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때부터 도피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다운 그런 방법이고 그 일이에요. 참 중요한 것이죠. 백성이 이제 이걸 이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왜 때문에 그러냐? 첫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도피성을 준 거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 이 요단 동편 가나안 땅까지 점령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가 어떤 일이 있으냐? 도피성을 딱 해놓으니까 우리도 저쪽 건너가 갖고 땅 다 점령하면은 여기처럼 도피성을 이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되니까 이미 이루어질 것을 이미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현재에서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현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크고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에 대해서 서술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특별 계시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모세에게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를 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계시를 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 십계명보다 더 확실한 복음, 십계명보다 더 특별한, 더 확실한 특별 계시가 바로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준 사건보다도 더 확실한 특별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의 행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뚜껑을 열다라는 게 계신데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어서 성육신하셔서 보내신 것과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과 이 놀라운 사실 속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서 살도록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테마가 아니라 이것이 현현이요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는 거죠. 실존.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기업을 주신 것은 그 조상과 맺은 언약적 사랑의 결과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결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이 백성을 통하여서 맺도록 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이 4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까지 왔고 이미 두 지파 반은 얻어서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은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 지금 이미 이제 이 도피성 새 성읍의 도피성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그 현실 속에서 이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이 현실 속에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들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를 만나주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지. 그냥 사랑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너희의 믿음이 뭐냐? 너희가 왜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언제든지 계명을 준수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잘못된 도구마에 빠져 교리에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냐? 행위주의자는 율법주의자다. 그냥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참 믿음이냐? 그렇다고 할 때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에요? 예?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믿음 따지기 전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그거는 행동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거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그를 향해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께 생명 얻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행동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 믿음이 뭐야? 행동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러나 율법은 아브라함이 지난 후에 한참 있다 모세 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것에 잘못 매여버리면 이렇게 도구마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아침에 좀 시간이 가겠지만 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그 믿음에 강조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있을 줄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이게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은데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 그 믿음이라 대한 내용을 받아들였던 로마서의 그 수신자나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그때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 야고보가 보니까 아이고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따르지 않고 저거 아니다. 그게 느낀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또 그 믿음을 갖지 않고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 진짜 잘못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뭘 지켜야만이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해요. 주일날 빠지면 천국 못 가. 11조 안 드리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그 율법의 내용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더더욱이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그게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실천의 뜻을 이행하라는 얘기인데, 모세는 명령을 따라 요단 동편에 도피성 셋을 마련했어요. 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모세는 이미 가나안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살아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되냐, 이 요단 동편 세 성읍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저 요단 서편에 나머지 9지파 반을 모세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가지 못한 저 요단 서편의 땅은 가지 못했지만 요단 동편 세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실험적으로 그는 거기서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역사 중에 그 3분의 1 역사는 그래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너기 후로 나눈다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요단강은 못 건넜어도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즉시 도피성을 제정하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삶이 가나안 입성의 삶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씩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 모세는 자기가 살아 생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자기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 뜻을 이행하는 삶을 명령도 했고 그것을 적용하고 사는 삶을 보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명령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 도피성 셋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본을 보여준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통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행동의 삶을 도피성 셋을 먼저 지정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나안의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서곡을 알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뿐인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저쪽에 갔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기는 자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가정에서 형제가 자라왔고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자기 얘기도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갔지만 그냥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한다는 사람 거의 자기 가족 태반이자 말만 하고는 말과 삶이 전혀 안 맞는 그래서 아예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하다가 우리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감사한 게, 여기 오니까 그나마 말하는 대로 교회가 행동으로 사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교회가 크지 않아도.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 잘못하면요. 말은 진짜 화려해가지고 그 말대로만 살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행동은 전과 말과 다 다른 신앙에 말만 남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내가 그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설교만 잘해요. 설교 잘하시면 됐죠. 설교만 잘한다니까요. 그 말에 이게 욕인가?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제 그냥 본을 보이는 생활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이 그냥 입에서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우리 삽시다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은 장로님이 보이시면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시는 것은 목사님만 하시는 부분이고 그 설교를 잘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생활하는 분이 저 장로님이야. 그러면은 목사님의 약한 부분을 장로님이 다 캄부럭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장로님도 말만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살잖아요. 친해서 간 모양 한. 함부로 우리 보면 근데 그게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저도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비하하고 비판하게 하는 말이야. 저 역시도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신앙이 없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그 신앙이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지 못하면 그냥 그 신앙생활에 접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나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시험 들지 않게 말과 행동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정말 틈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행함과 실천으로 주의 통치를 따라 살고 있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보는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요. 난 더 이상 들을 거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의 삶이 성육신 되어서 예수님만 성육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욥이 우리가 나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꼬집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율법주의야.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야지 참 믿음인데. 그래야지. 행위가 드러나서 그걸 보여줘야 그게 성육신한 말씀이에요. 그냥 교리적인 말씀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바벨론이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비판하면서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분리주의자들이잖아요. 분리주의자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행함과 실천으로 주의 통치를 따라서 삶으로 그 사실이 보여지는 삶, 성육신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거듭 지난 날을 상고하고 행하신 일을 살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서 당위의 명분이 나오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명분이 나와, 명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 명분이 나오고, 내가 어떤 자인 것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왜 나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나는 이 일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명분이 나와야 되고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신실하셨기에 우리도 신실할 수가 있고요. 주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떤 삶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느끼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데, 그게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될 때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따라, 그래서 광야나 애굽 생활이 다 지나가고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많은 걸 전하면은 또 모를 수도 있어. 여기서 하고요.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 결론으로 맺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상고와 계명 순종이 필요하다. 구원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상고와 계명 순종이, 상고라는 것은 계명 순종, 구원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되새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그 역사들을 깊이 생각하는 게 상고예요. 구원의 사건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버려두지 않고 택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이 사실들을 그냥 심상히 여기지 말고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전부 다 구원 사건을 위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풍성하게 그 근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것은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도대체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하면서 나타나는 이 계명 순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상고와 계명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 내용이에요. 요것만 알아도.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실천으로 뜻을 이행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지난날을 상고하며 행하신 일을 살피라고 명하잖아요. 그 지식에 당위성, 당위와 명분이 나오고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거야? 아까 전에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의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상고와 그것에 따르는 계명 순종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주의 행하신 일을 상고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인 주의 행하신 일을 상고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도 상고하지만 나를 향해서 나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와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지 하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저절로 순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도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합효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